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뭘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잘 안 되지? 또 실패의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주로 많이 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합쳐져서 뭔가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생각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도 현장에서 한 여자 보살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또 자기 인간이 뭔가의 열심에 의하여 이제 뭔가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게 곧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준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있던 아니면 지금 뭐 사업에 성공을 하든 아니면 실패를 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가슴에 딱 담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모르면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떤 시골 마을의 한 꼬마 아이가 목걸이를 딱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목걸이를 할아버지가 주셨으니까 메고는 있는데 흙에도 뒹굴고 옷도 막 찢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근데 어떤 한 보석 감정사가 그 마을에 가니까 한 조그만 꼬마네가 목걸이를 메고 있는데
그 목걸이가 자기 눈에는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목걸이가 어디서 샀니라고 감정사가 물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내로 나가가지고 보석상에 들리게 된 겁니다. 이 보석이 내가 볼 때는 귀하다. 근데 당신이 이걸 얼마나 쳐주겠냐. 한 보석상은 굉장히 낮은, 왜냐하면 아이의 모습이 너무 허름하니까 그 아이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 가치가 그냥 대충 보고 이제 이게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게 부른 겁니다. 감정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몇 군데 돌리니까 또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이제 보석상은 아예 가치를 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정사에게 또 이 사람이 찾아가게 된 거죠. 그 감정사가 그 목걸이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떤 목걸이냐면 왕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목걸이였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가치를 모르니까 할아버지는 받았어. 근데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갖고 걔 뒹굴었던 겁니다. 사람들도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가치를 매겼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자인데도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흙에 뒹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얼만큼 존귀하냐?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존귀한 자로서의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그거를 맞바꿔 버렸어요. 은 30하고 예수님을 맞바꿔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룟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꼭 팔아야, 은 30 받아가 팔아야 여러분 그 가룟유다 같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룟유다와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간지 몰라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쳐다볼 때도 존귀한 자로 봐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쳐다볼 때도 존귀한 자로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관계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존귀한 자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존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더 이상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지 말고 예수 이름은 불러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불러라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자기 시점에는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장만큼 힘든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이렇게 사업이 힘드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딛고 올라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일대기를 제가 보면서 이분이 야간고등학교를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간고등학교를 나올 때에 낙심하지 않겠어요? 내가 야간고등학교를 갔구나. 내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이 어려워가지고 일하고 야간고등학교를 내가 간 인생이 되었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인생을 놓아버립니다. 대충 사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다 붙잡고 자기 인생을 넘어서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신앙을 주셨죠. 또 교회 장로님도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고 아니다. 자기의 가치를 딱 높여서 그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응답받아 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으셨어요.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권세인 이름 부르면서 영적인 어둠과 싸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거기 예수 이름 부르세요.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안 되면 사업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 잘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한계들이 있으니까. 내가 딱 마음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도 못해.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방학 때 일과표를 딱 짰습니다. 우리 보통은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뭐 하고 막 딱 짰어요. 그냥 방학 때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6시간 자는 플랜을 짰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자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반나절 가더라고요. 반나절 가더라고요. 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에 공부를 열심히 딱 했어. 그러고 이제 딱 점심 먹고 나니까 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집중도가 오전으로 끝나. 오전에 불태웠어. 그러니까 이게 오후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야, 작심삼일이 큰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심삼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그때 중학생 때 깨달았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지속해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동그라미 그렸습니다. 좀 느슨하게, 약간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느슨하게 만들었던 그 일과표는 하루를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못 일어나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날 너무 힘들었던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도전되고 나니까 어느 날 3일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쭉 이렇게 누려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영적인 흐름들을 타고 가는 이 영적인 흐름들을
작은 거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잘 안 되던 저에게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넘어서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또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는 존재로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지금 다니고 계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라고,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때로는 죄악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자기의 동기에서 못 벗어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다시 강한 나라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로 바꾸고 가실 것이다.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동경하고 있었어요. 영웅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동경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메시아가 왔다라고 어떤 한 청년이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러가지고 따라갔는데 실제 메시아와 같은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불렀냐면 선생이여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자기들이 부와 영예를 누리는, 권력을 누리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 하시냐? 계속 기다리십니다. 또 따로 불러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못 기다려요. 또 얘기하십니다. 또 못 기다렸습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또 못 기다려요. 계속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죠.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하면서 후회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이키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계속 쓰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쓰신 건 때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라도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게 해서라도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큰 문제 속에 있게 하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도 잘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 나게 하는 거죠. 또 그 불신자 중에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가정이 다 가문이 다 돌아와. 나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왜 가정이 다 돌아올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시기 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 11절, 12절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지만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낙심한 상황에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린 낙심돼 있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신앙의 어떤 흐름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한다고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걸 시기 나게 만드시냐면 우리 잠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예배를 좀 회복하시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어머니 복양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좀 누리다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를 떠나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감싸고 따라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냥 놔버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실수에 무너지고 그 실수에 갇히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리석음에, 여러분의 실수에 하나님이 갇히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자람에 맨날 하나님이 갇히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제 머리 구조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뛰어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상황들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겠다. 그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막 가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서가지고 막 걸을 때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몰라. 무조건 직진합니다. 어떤 데는 차도로 막 직진해요. 부모가 그걸 아이를 막 낚아채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막 가고 또 그 아이들이 막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엎드려지지 않게 하겠다. 넘어지고 힘이 드나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보호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며.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메시지를 깨달으면 안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그죠?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넘어지면, 너희가 실패하면 세상과 이방인은 부유하게 될 것이다. 참 희한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중심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딱 있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서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근데 오늘 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을 봅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세상과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충만함을 진짜 받게 되어진다면 그 은혜를 진짜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어떤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미 다 보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하겠다 말씀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억울을 당해도 너무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처럼 딱딱딱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이 가지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만 살릴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올해 다민족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민족 한 명을 살리는 길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성경에는 다민족들이 복음받았을 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민족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서 다민족들이 응답을 받고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 일어날 많은 후대의 제자들과 거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을 찾아가지고 다민족 세대를 세우고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다민족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응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다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논문 지도를 하게 됐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멕시코 사람입니다. 멕시코 사람인데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전사님이 자기는 멕시코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 대한 얘기를 쭉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게 관련되어 있는 논문을 자기가 쓰겠다는 겁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제자를 준비시켜놨어요. 돌아가게 되면 자기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살리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안 돼요. 그다음 원래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주민이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 얘기하거든요. 저는 한국어도 잘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국어 능력 시험 치잖아요. 난리 날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어 능력 시험 치면 제가 가끔씩 이제 그 TV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퀴즈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한국어 가지고 퀴즈 대회 하는데, 야,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띄어쓰기도 정말 어려워요. 야, 저렇게 띄웠나? 이렇게 생각해. 저게 띄어쓰기 맞아? 제가 이제 딱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띄우고, 여기 띄우고, 여기 띄우고 보거든요. 반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막 문제가 나오는데, 야, 저런 단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수두룩 해요. 야, 어떻게 저런 단어가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한국어가 너무 많아. 아마 이런 외국인이 하고 여러 번 시험 치면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이 여러분보다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언어의 뉘앙스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죠. 근데 그 외국인들은 그 뉘앙스나 의미를 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헷갈리죠. 우리나라 말이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증인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치와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가치와 축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